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김희석 교수님이신데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이고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구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배운 아주 감사한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우리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비밀인데 설교학 교수님들보다 저는 너무 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초대받아서 말씀 전하러 이렇게 가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그 마음 주시는 마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네,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더욱더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영 목사님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설교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설교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밑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뭐 준비해서 원고도 다 있고 할 말도 다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저는 전달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메신저잖아요. 저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저 카톡이에요. 카톡. 내용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냐 하면 형통하라라는 형통의 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통하면 좋잖아요. 그죠? 형통이 뭘까? 그리고 그게 왜 강하고 담대해야 형통하는 걸까?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형통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와요. 7절에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도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강조가 되고 있고요. 3절에는 보면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요, 이제 저도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저희 반 담임 선생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거든요. 우리한테 이런 말씀 늘 해주셨었어요. 얘들아 있잖아,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있다. 그래서 가서 그 집의 문을 붙잡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 이러셨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게 요즘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초대한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우리한테 부동산 설교를 하고 갔다.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옛날 얘기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잘 표현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볼 땐 저도 작년일 거니까 이제 옛날 얘기인데요.
한국 부동산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땅도 사고 쉽게 사고 이제 뭐 이랬을 때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그 대문에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집을 샀어. 이러셔가지고요. 아,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가서 밟으면 땅을 주신다라는 부동산 얘기일까요? 아니, 그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많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다 함께 공동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 그러면 전쟁이 없는 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전쟁하게 해놓고 형통하라 이러면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더 큰 형통,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형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형통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세요. 누굴 찾아오셨냐 하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나중엔 크게 된 사람이지만요,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진짜 큰 사람은 모세였는데요, 모세는 이제 없어요. 모세는 없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 긴장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전쟁 같은 상황은 없으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진짜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또 어려운 때가 있고 헤쳐가야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는데요,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한 사람 찾아오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에게 말씀이 임하고 가정의 어머니에게 말씀이 임하고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다. 자, 오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누구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자,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요? 2절 3절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셔서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오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신다라고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자, 누구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하리라? 너와. 이때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게 떠나다라는 말이요, 성경 원문 이렇게 보면은요, 손이 느슨해진다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데 그게 느슨해진다 아니면 딱 잡고 계신다? 딱 잡고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이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가가 그 다음 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보니까요.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그러니까 뭐인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1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말씀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뭐예요? 떨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일 텐데 그게 다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아니면 한 번 나오고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죠? 두렵고 떨리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걸까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지원하셔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직장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겠죠. 그럼 이제 가가지고 떨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자, 떨지 말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려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떨리니까.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그냥 감정 컨트롤 잘 해라라는 말씀 정도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 우리가 그 정확한 대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디긴요.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의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7절 말씀 이후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알려주고 계세요. 자, 1장 7절 그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통하리.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1장 8절에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무엇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뭐가 강하고 담대한 거죠? 떨지 말자, 떨지 말자.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끔 축구, 그렇죠? 유명한 한일전이나 뭐 월드컵 이런 거 축구 하다 보면 전 국민이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응원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괜찮아, 이렇게 되게 발음을 하죠.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라는 응원은 하면 안 되는 응원이에요. 왜죠? 질 때 하는 응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는 이기고 있으면 그런 응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문제 앞에서, 염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건데, 이게 떨지 마라, 떨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인생에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실력자입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그렇죠?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하고 담대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저 목사님 설교가 어디로 가려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 자녀로 평생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라. 통독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금년에 성경 몇 독할 건지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 그런 뜻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왜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왜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형통하는 진짜 비결이 왜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찌 생각하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제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으니까 하나님께 복 줄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맞긴 한데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어저께는 내가 성경 2장 읽었는데 오늘은 1장밖에 못 읽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은 어저께보다 복을 절반밖에 안 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종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지킨다는 것이 왜 형통한 비결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당시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호수아랑 그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대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전쟁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뭐 하긴요, 그렇죠? 그냥 군량미 이렇게 모으고요, 말 타고 활 쏘고, 이렇게 남자들 나와가지고 와 뭐 이런 거 하면서 전쟁 연습하고, 장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전략 짜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에는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전쟁은 계획을 세웠다, 병사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다, 군량미를 어떻게 보급을 했다, 뭐 외국과 어떻게 뭐 제휴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실제로 전쟁하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종류 전쟁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타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는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냐 하면 이런 얘기 듣고 싶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불 내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외국의 용병 적절한 시기에 내가 도착하게 해준다. 그렇죠? 다 사람 붙이고 내가 물건 붙이고 기후를 동원해가지고 전쟁 이기게 해줄 테니까 걱정이들랑 하들 말아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딱 써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뭘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말씀인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셨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길이 살리라 하셨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전쟁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할 때는 전쟁에 집중해야지. 이기는 방법에 집중해야지. 아니, 지금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왜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입장에서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선 그걸 경험해 나가야 되는 시간의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전쟁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왜죠?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겼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백성들 앞에서 주님 영광 나타내면서 이들이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전쟁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게 전쟁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였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 모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타이틀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는 뭐라고 붙어 있었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존심 완전히 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게 아니라요, 모세는 없고 지금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접 좀 해줘야죠.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수아한테 다 맡겼는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 이게 수종자라는 한자어로 번역돼 있어서 그렇지 성경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도우미라는 말이에요. 도우미, 어시스턴트. 제가 대학교에 있잖아요. 대학교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조교요. 아니, 여호수아는 조교가 더 이상 아니에요. 박사학위 해가지고요, 자기 박사학위도 땄고 교수 임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교수예요 지금. 근데 학교에서 계속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죠? 조교라고 계속 부르는 거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요, 24장 내내 누구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냐면 모세만 여호와의 종이래.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 나가신 거죠. 제가 여호수아면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나도 타이틀에 명찰을 나한테도 줘야지.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고 끝까지 조교. 언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여호수아한테 주시냐 하면은요, 죽을 때. 24장에 가가지고요, 전쟁 다 끝내고 전쟁 다 이기고요, 그다음 땅 나눠주는 것도 다 하고 마지막에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주님만 섬기자. 잘 아실 거예요. 24장 가서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해가지고 부흥운동까지 일으켜가지고 다 백성들을 바꿔놔요. 거기까지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붙습니다. 자,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29절 여호수아 맨 끝부분이에요. 자, 이 일 후에 끝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죽을 때 뭐라고 불리냐 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전쟁과 땅 나누는 것과 모든 어려운 것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 모든 내용들까지요, 무슨 과정이었냐면 여호수아가 뭐에서 모세의 시종에서 무엇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묵상해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해가지고요, 어떻게 전쟁이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게 잘 될 것인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어떻게 뭐가 이게 될 것인가, 막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막 그래가지고 이기까지 일까, 이걸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내 직장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거기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물론 잘 돼야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형통의 비결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내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결과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지역과 우리 조국 교회와 열방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말씀 안에서.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길 거예요, 질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뭐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두 개 더 할 건데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말씀을 묵상해서 거기서 버티고 이렇게 해나간다라고 알겠는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그게 실제로 되는 거죠? 그 누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그 실제로 살아내는 게 되더냐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야, 정말 특별한 스토리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믿음으로 막 해나가는데 이게 정말 읽어보면 너무 놀라워요. 맨 처음에 뭘 했냐 하면요, 요단 강물을 건너고 물이 갈라져가지고 건너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발에 강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가가지고 한번 오늘 이렇게 강 가가지고 바다 가가지고 이렇게 발 한번 넣어보세요. 열리나 안 열리나. 이렇게 하나도 흥미가 별로 없으신데요.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학교나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요단 강물 여러 번 갈랐어요? 아니면 그때 처음 갈른 거예요? 처음 갈른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마리아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여러 번 만났다가 또 만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고스란히 그대로 받으려면 성경 말씀 어떻게 해요?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 놀라워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우와 이게 됐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를 주중에 학교에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나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와 우와 하고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 보지 않고 나 잘 알아 이래가지고 흥미 없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칠 자격이 그날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우와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단 강물을 갈랐어요. 그리고 가서 뭐 했냐 하면요, 들어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들 다 모아놓고 집단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남자의 몸에다가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의 뭐라고 해요? 전투력이 바닥 수준으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그게 아니라 요단강 들어가서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여러분 군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율법 말씀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웬 자신감입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요, 가가지고 전략 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어떻게 했죠? 와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셨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잘 무너졌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도 놀라지.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우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성을 무너뜨리는데 전쟁을 하고 뭐 쏘고 막 뭐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돌고서 와 소리를 질러줬는데 이게 웬 자신감입니까?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 최고령자예요. 여러분 요즘은 85세면 청년이세요. 우리 시대에는 믿으시죠? 85세면 청년이에요. 여러분 100년, 200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사세요. 근데 그때는 85세 갈렙이 최고령자였어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죠? 다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령자거든요. 나와가지고 주님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라고 최고령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젊은 애들 시키세요. 제가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아그들 시키시죠. 저는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읽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율법을 읽어서. 자, 율법이 두 번째. 여러분 율법이 뭘 가리키는 거죠? 자, 그때 율법,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딱 5권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물려받은 게 성경책이 딱 5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앞에 있는 구약 성경책 5개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딱 5권 모세가 써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딱 주고 이걸 읽어라, 이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오경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주님은 실패한 거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면 그걸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바꾸셨을까요? 바꾸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자 보면 여자의 중간에 볼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머리.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실패해버린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신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종종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빚어서 여호와 이레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셨어요. 야곱 부족했죠.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놨어요. 야곱의 12아들들 2파 4파로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 놓으셔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했거든요. 온갖 문제가 있었고 뭐 하여튼 드글드글 인간의 문제는 항상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사람은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세상에는 문제도 많고 막 이런데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데려다 놨냐 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다까지 데리고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다 적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적혀 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죠? 주님이 과거에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까지 끝끝내 모두 이기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도 이기실 것이다 라는 그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앞으로 이렇게 간 거고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자 뭐 이런 거를 한 거고요. 여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주님, 제가 85세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간건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능히 취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하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그 사람들이 읽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뭘 막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뭘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그 은혜의 밀물에 실려 가지고, 그렇죠? 쫙 하나님의 파도에 얹혀 가지고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위에 실려 갔다는 거죠. 하늘에 연결되어야 형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냐, 내가 못하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에 붙잡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개 한다 했어요? 3개 한다. 몇 개 했어요? 2개.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실려가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어 이제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평생 목사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신학교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를 아는데,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걸 아는데,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게 이제 하나도 없는데요, 교회 밖에 딱 나가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좋아해 줄 만한 거, 너 뭐가 있었냐 옛날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있었어요. 하나 가진 거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대학교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볼 때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목회자 일로 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들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은혜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주님 따라 여기까지 순종해가지고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연결돼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인도하심대로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을 때가 있어요. 뭐는 하고 싶지 않냐 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너가 신학교에서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 그러시면 나는 그만두고 선교사 갈 수 있어요. 좀 너 어디 가서 다른 거 해라, 하나님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 거다. 와, 신학교 교수님이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박수 치겠죠. 그렇죠? 우리 교단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막 후원도 해줄 거고요. 가서 뭐 열심히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죠. 그렇죠. 근데 뭐는 하고 싶지 않냐 하면요, 약해지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속마음이 있어요. 그죠? 자리는 옮길 수 있고 뭐 다른 거는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고 약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잘 안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게 제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이러하였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였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저는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유지하고 싶은 거라. 이게 못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살아오고 교회에서 살았고 신학교에서 살았고 예배와 말씀과 이게 내 일평생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3번째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
제 경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율법이 뭐죠?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장차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죠? 율법을 묵상하라 하신 그 율법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증거할 인간적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작아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왕처럼 사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로 가셨어요.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인정받지 못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며 오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가장 강하고 담대한 길임을 믿고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무 강해지고 싶으니까 약함을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도와줘서 나를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은 약해진 상황을 받아들이셨다고요.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십자가도 집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십자가로 들어가서 지내야 하는 부활하기까지의 3일을, 그 기간을, 십자가의 기간을 영광의 기간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겠습니다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광, 승천이라는 영광,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렇게 확 붙잡혀야 되는데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은혜에 붙잡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늘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당하여 주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길로 제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길, 강하고 담대한 형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제가 요즘에요, 교회들을 좀 방문을 하는데, 물론 뭐 규모가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도 가지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너무 작은 교회들, 그래서 저 같은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에 그냥 무료로 뭐 교통비 플러스 설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제 시간과 이렇게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12월 말에 어디를 갔냐 하면은요, 거제도에 갔어요. 운전해가지고 토요일날 운전해가지고 한 7시간 6시간 걸리더라고요. 쉬어가니까 가가지고 거제도에 끝에 들어가면 탑포라는 포구가 있어요. 그렇죠? 젊은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애기들도 없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한 10분 뭐 이렇게 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 2회차를 시작하신 저보다도 한참 선배님 목사님 부부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교인들 10명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갔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와, 내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고 우리 교단의 대표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매년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길러내는, 와, 이제 어깨 뿜뿜 막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하고 이렇게 와야 되겠다. 내가 거기 가드리는 게 어디냐,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딱 주일 나가서 다 앉았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고요.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렇죠? 제가 가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저는 늘 예수님 모시고 다녀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온다고, 그게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온다는 말인 건데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 10명밖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 조그마한 포구 거기가 와,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은혜가 이기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가진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는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승리하게 하시는 걸 경험케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거죠. 네. 그러면 누구 딴 사람한테 적용시켜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나요. 누구 딴 사람한테 적용시켜야 된다면 이거는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나 개인 인생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가정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월화수목금토 날 보내신 여러 곳들 있잖아요. 생각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지역을 생각하시고, 조국 교회를,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에 압도당하여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한 사람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의 진리만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히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